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너무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한국말로 주로 설교를 하지 않고 영어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툰 면이 좀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으셨다시피 세례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 장로교 많은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나 성찬식이나 임직식, 위임식, 부활절 등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이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유익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Remember your baptism 하면서 물을 따르거나 물을 손으로 들거나 아니면 물을 회중 위에 뿌리면서 세례를 기억하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 Remember your baptism 하면서 비 오듯 물을 맞았을 때 한국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찬식을 1년에 4-5번 그리고 세례식을 거의 보지 못한 저는 이러한 예배 순서가 새로우면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교회 달력의 Baptism of the Lord Sunday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주일, 매년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과 세례에 대한 개역 신학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는 유대교로 종교를 바꾸는 데 흔히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와는 달리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선포하면서 조상이 누구인지 종교적 의식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 회개한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한 바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죄 없는 나사렛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사역 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후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내러티브를 기억하면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세례의 의미를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모세와 출애굽하기 전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야기와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은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풀이를 해 봅니다. 물론 세례의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 헌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의 체제 기초, F section,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아니면 운영 체제, G, section G, Form of Government를 주로 생각합니다. 하나 이 두 부분은 다른 두 부분, 예배 지침, W section, Directory for Worship과 교회의 권징, D section, Church Discipline과 함께 미국 장로교 헌법의 제2부인 규례서를 구성하고 헌법은 제2부인 규례서와 제1부인 신앙 고백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지침 W section, Directory for Worship section의 3.04 부분을 보면 세례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세례 신학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확정하는 표시이며 봉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의 성례전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품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 용서, 정결케 됨, 새로워짐,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됨, 하나님의 통치의 표지가 그것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요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세례는 새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른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본문 바로 뒷부분을 읽으면 목수의 아들로 지내온 시간이 30년쯤이며 세례를 받은 후 예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신 때는 30세쯤 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사역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례로 인하여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셨습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삶은 이 새로워짐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때 세례를 받았을 때 새로워진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가 다 하나가 되면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해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더 깊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나날이 새로워짐을 상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 새로이 더 깊게 이해할 때 우리가 세례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상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아들됨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들됨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를 대표하는 삶과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녀로서 대표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한 가족입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를 가족끼리 서로 세례 받은 자들끼리 그리고 세상 이웃들에게 대표하는 하나님을 자녀로서 대표하는 삶입니다.
자녀됨이 특권이 아니고 자녀됨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세례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자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나옵니다. 이 성령의 은사의 힘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사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거나 목회적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은사가 남이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위로해주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은사로 남이 성경을 하나님을 새로 읽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주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신체적 아픔을 치유하는 은사, 세상의 불의에 도전하는 은사,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주어진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연합장로교회가 공동체로 주어진 사역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기억하는 삶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사역을 하는 삶입니다. Remember your baptism 이라고 할 때 이 많은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에 맞게 살고자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 상기시켜주고 다시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Remember your baptism 이라고 할 때 이 많은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 전 부분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엇을 해야 진정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용서받은 것에 맞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에 요한은 각각 잘 맞는 한 가지 아주 실용적인 것을 제안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세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받을 만큼만 받아라. 세리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군인에게는 법적으로 사람들한테 겉옷을 뺏고 입고 다닐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상당히 실용적이고 특정한 일을 제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이 되면 올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나와 내 인생을 바꿔볼 거야 하는 마음에서 New Year's Resolution을 세우고는 합니다. 이럴 때 인간의 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습관을 갖는 방법은 적은 숫자의 실용적이고 특정한 습관을 날마다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컬링이 있는데 계속 아니요 라는 대답에서 차차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힘들어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눔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까? 남을 아프게 하는 언행에서 평화로운 언행으로 차차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 각자 세례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반응, 참 회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이야기를 되새기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과 부활까지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하지만 다시 살아남의 의미도 있습니다.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도 가능합니다. Because resurrection is possible, transformation is also possible. 2025년은 우리 모두 다 세례를 기억하면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Remember your baptism. 아멘.